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만났는가 따라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주셨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해야지 이 동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된 그 계기를 우리가 올바른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시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와 시작, 올바른 시작, 그리고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출발이요, 또 복음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되는,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소유했느냐, 가진 것에 따라 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없는 사람 힘들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늘 쪼달리면요 보는 게 늘 그 수준입니다. 큰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요 누구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답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한 분야에 나의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딱 갖고 있으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이런저런 말로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목표 정말 가지고 있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 동기를 만났는데 막 개척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송구스러웠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러면서 이 동기 목사님도 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를 보고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아니라고 이랬는데,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훈련과 메시지를 받지만 이거 그냥 풀어주는 수준이지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가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배운 거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홍콩에 가면 저희 다락방 교회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번에 홍콩에 가서 예비도 드리고 성도가 한 100명 가까이 된다니, 저는 한 50명 되는 줄 알았더니 많이 모이구나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신학생 때부터. 이분이 또 UCLA 미국의 또 유명한 대학 출신이거든요. 엘리트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때도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홍콩에서. 그러면 홍콩은 또 중국인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어도 기본적으로 되시겠죠. 그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이러면서 부교육자들 모셔가지고 같이 살다고 하는데, 이 부교육자들이 결국 있다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제주도에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좋은 교육자들이 많다. 좋은 교육자들이 많고 그리고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죠. 메시지 너무 잘하고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느껴진다. 없다. 이게 없는 것 같다. 자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다 합니다. 왜?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있느냐? 이거죠. 진짜 있느냐? 사람을 아는데 제가 아는 거하고 권사님 아는 거 다르거든요. 그렇죠? 밑에 일하고 계시는 오종화 권사님 제가 아는 거하고 이영축 권사님 다르거든요. 아는데 같이 아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가졌다고 말하는데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 살려야 되는 전도 제자로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우리 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자기 동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는 설립을 위하여 가고 있는데요. 교회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가 뭐냐? 말이 좋아서 전도운동이지 우리가 한 30명, 50명, 100명 넘어가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거기 만족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뭐 사역도 하고 그리고 뭐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뭔가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 그리고 재정이 모자라다 이러면 싹싹싹 또 정리를 해. 정리를. 그 유지하는 것,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입니까? 전도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4세대 전도운동입니다. 어떤 시대요? 4세대. 앞으로 시대 어떤 시대냐? 엄청난 핍박 시대가 옵니다. 뭘 가지고요? 정치를 가지고. 그리고요, 문화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냥 막 동성애 한다는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잡아놓는다니까요. 인권법 발의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성소수자의 인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왜 종교를 말하고 다니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자고요? 그래서 전도지 뿌리고 다니면 수갑 차고 다녀야 될 시간표가 조만간에 옵니다. 온다니까요. 제가 왜 전집사님한테 카톡 보내지 말라 했냐? 앞으로 소송 건다니까요. 자료 없고. 시대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불과 5년이내 온다니까요. 불과. 빠르면 2, 3년 내에 옵니다, 2, 3년. 왜? 19대 때 그걸 통과하려다가 간신히 막았거든요. 근데 20대? 큰일 났습니다. 20대는 거의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기분 나쁜 문자 뭐 이런 거 왔다? 이런 바로 손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전략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 반대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실컷 날려야 됩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통과되면 못 날리거든. 통과되기, 그래서 서울 뭐 모든 전역에 있는 리스트 다 보고 한꺼번에 계속 날려야 돼.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봐야 된다. 그게 문화화 된다니까요. 문화화 시키려면 결국 뭐죠? 언론입니다. 언론 가지고요. 계속 매스컴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4세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보는 거죠. 제주도 중국 막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중독. 이 문제 지금 당장 온 겁니다. 당장. 아이들 어디요? 컴퓨터 아닙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였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중독. 인터넷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이죠.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이건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이제는 계속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게 지금 문화가 됐잖아요. 음란.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요, 술, 마약, 이런 건 뭐 당연히 같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운동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운동하는 것도요. 결국 운동에서 뭐, 몸 만들자. 육신주의를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운동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전도 때문에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컨트롤할 정도 하자. 그래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런 중독성을 계속 가져가요. 요즘 레포츠라고 들어보셨죠? 레저와 스포츠. 레포츠. 이런 중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요즘 여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표 딱 끊어놓고요. 언제 날짜 다 체크 다 하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아닌 다른 쪽으로 싹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뭐합니까? 그 전도 목표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동기. 그래서 사실적으로 전도도 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결국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우자. 이게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도단성 운동. 영성센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영성센터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어제도 얘기 들어봤더니 이 재민이가요, 메시지 우리 주일날 나왔던 메시지를 3번 들었대. 3번. 흑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둘 다. 그 제가 미션을 이번에 화요일을 못 갔기 때문에 현진한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네가 진행해라. 이렇게 진행해라. 그 저녁에 메시지를 쭉 포럼하는데 재민이가 메시지 딱 듣더니 자기 신앙생활은 유희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다. 부딪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놀이처럼 합니다. 유희처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좋을 대로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만족 없고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놀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충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만족 얻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분위기들이거든. 제가 어제 만났던 그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마디 또 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 분위기 아니냐. 그렇다.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지 못하는 거다. 왜? 그런 메시지를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복음회를 하고 끝났는데 알아서 되겠지. 시간표지. 이러면서 문제 와도 그냥 팀사역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물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쓸 시간이 없어. 또 팀사역 받으러 가. 계속 이 얘기 듣고 저기 듣고 그래야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위로받고. 이상한 분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희가 아니고 놀이가 아닌데 이 메시지 깨달았던 거야. 3번 들어 3번. 역시 새 가족이 낫다. 세상에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김석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오늘 리버티 그 헤럴드라는 그 아티클 그 글들을 올린단 말이죠. 대부분 그 논문 올라가는 그런 글들을 착착 올리는데 이번엔 뭘 올렸냐? 우리 복음인교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그러면서 한반도 이 복음 통일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사진을 두 개를 써서 복음인교회에서 딱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정말 전도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전도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인권운동하고 통일운동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건기간 20-3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은밀하게 전도해야 된다. 뭐 가지고요? 자기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준비해. 그게 영성센터입니다. 무슨 영성? 복음 영성. 복음이 뭔지를 다 깨닫 떨어져요. 복음 영성. 복음을 알면 힘이 생기거든요. 저도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고백이 됩니다. 이야, 아름다운 거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벌써 대낮이에요. 제가 5시 15분, 20분 요때 나왔거든요. 아침에 보니 대낮이야, 대낮. 야, 제주도를 가고 어디를 가도
동네 화분 꽃을 봐도 이야, 아름답다. 여유가 생기는. 제가 풀 뭐 이런 거 이름을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제 마음이 강팍해 있었고 사실은요 뭔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 듣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사랑해도 뭔가 바쁘고 뭔가 편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이럴 여유시가 조차 없어요. 뭔가 바빠. 우린 다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어도 요즘은 메뉴를 물어본다니까요. 나물 같은 거 나오면 무슨 나물이냐 물어보거든요. 옛날엔 그냥 먹었어. 왜? 일단 배가 고프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났거든. 근데 복음을 계속 알아갈수록요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구나.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복음이 뭔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복음 형성. 그러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알게 되고요. 환경은 그대로 아닙니까? 이 지역도 자연도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음 형성을 회복시키죠. 그 형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거든요. 예배 영성이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 영성을 딱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영성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 영성. 예배하면 뭐합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진짜 영성훈련의 최고봉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성훈련 예배하고 나서 계속 나의 현장 속에 있는 전도는 못해. 이런 구조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영성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회 개척하는 거거든요. 개척하고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 이제는 갈 수 있는 선교 영성. 우리가 영성센터 이런 영성들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를 독립시켜 나가고 우리 현장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을 해보고 전도 영성.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의 내용과 메시지와 전략과 이것들을요 영성센터에 다 준비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올 겁니다. 훈련시켜야 된다니까요.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본부에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본부에서 못하는 뭐냐? 세밀하게 이 개인을 완전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내용과 현장 사역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본부는 큰 훈련, 그때 기간 때만 가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강의. 근데 우리는 실제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이 돼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복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이걸 하는 세상의 문화를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영성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 영성, 예배, 전도, 이 전도는 그 교회 개척입니다. 선교하려면 복지, 그 결국에는 사람의 가정을 바꾸고 문화를 뒤바꾸는 이런 영성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 복음의 교회가 가고자 하는 7가지 분야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목표. 그리고 영성센터에서 세워져야 될 일꾼들. 그래서 제가 모실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모셔가지고 가장 그 분야에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흐름을 타고 함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차세대 전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현장에서도 벌어지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막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 빨리 눈을 다 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현장을 바꿔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목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백일 영성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0일 영성 훈련은 뭐냐? 어제 말씀 나눴죠? 돌아가는 것이다. 어디로요?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극히 어려워. 어떻게 된 게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워낙 비정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극히 어려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삶,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 언제가? 여기 세상 쫓아가기 바쁘단 말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새벽기도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입만을 24시 누릴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과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이랬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저야. 저는 아침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침 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이불이 우리를 사랑하잖아.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주님 이불을 주셔. 얼마나 포근한지. 그 포근함과 따스함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하여 1분이 2분 조금 더 하다가 10분 조금 더 조금 더 1시간 막 지나가잖아요. 주여 여기가 저 사원이 이게 복음이야. 완전 판타지야 이게. 매일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산다니까. 근데 할 수 없이 또 직장 가야 되니까 또 할 수 없이 눈 떠야 돼. 오가리 쌍을 다 쓰면 일어나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직장인. 주님 뭐라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원리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빨리 해보자. 이게 재밌는 단어거든요. 정상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상은 말 그대로 탑, 서밋 이거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거 못하는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빨리 일반적인 것을 해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영성 훈련은요,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때만 이게 꺾입니다. 영적인 병이 꺾입니다.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계속 삶의 리듬이요, 계속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집중도 못해요.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운동을 절대 못합니다. 귀신 들려서 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아침마다 속전수 뛰고 거의 없어요. 그렇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혼자 뛰지 못하니까요. 그럼 그냥 자고 있지. 석전어서 가가지고 자고 있지. 그런 사람들. 영적인 병든 사람은요, 뭔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요, 덩치 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갔다 오는데 뭐 창문에서 누가 손을 흔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흔들면서 앉아서도. 그런 애들이 막 몇백 명씩 모였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정신병원에 폭도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폭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폭도들로 그들이 변해가지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직원들하고 몇 명 되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요, 관리가 돼요. 왜? 하나가 안 되거든. 정신병자들은요, 하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영적인 병들을 이때 꺾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병을 놔두면요 해결 안 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근본을 빨리 치유해주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이 아침 영성 특세를 통해서. 그리고요 이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 확립입니다. 복음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거부터 딱 새롭게 시작이 돼요. 복음에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딱 확립이 돼요. 확립.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야지 제대로 건물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기초가 단단해야지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복음 확립입니다. 차 같은 경우도요. 그 조그만 거 볼트, 너트 이거 하나 제대로 못 껴가지고 차가 막 분쇄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복음 확립이 되어야지 근본적인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병들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지금요 이거 치유가 안 돼.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접하면 딱 귀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거든요. 이게 싹 들어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 치유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주면서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확립 우리가 특별히 영성 훈련하고 있는데요. 영성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확립을 통해서 보는 참된 경제 오늘 사도행전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이 땅에 경제 위기가 왜 옵니까? 자, 이 땅에 경제 위기가 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말씀. 처음에 경제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다. 육신주의, 이 네피림 경제가 나옵니다. 네피림 경제는 결국 흑암 경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무엇입니까? 흑암 경제예요. 전부 다 육신을 좋게 만드는 것, 육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품 경제다, 거짓 경제다, 거짓된 성공.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쪽으로 가면요 결국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7절 보면요, 요셉은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요셉은 경제 위기의 원인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해결책 딱 갖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근원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도요 초라하게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나라를 손에 잡고 뒤흔드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이게 경제 위기가 왜 오느냐? 흑암 경제. 원래는 경제 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흑암 경제, 거품 경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요 다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왜 돈이 안 모아지지? 흑암 경제, 거품 경제, 이런 쪽에 내가 쓰는 거 아니냐? 영적 규모가 없는 거 아니냐? 딱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 원인, 근원이 무엇인가? 한순간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땅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망하니까요, 땅까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음을 바로 확립하면 우리가 가는 현장도 땅도 변화된다. 그게 요한 3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정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직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전도와 숭배의 시작이었고요. 요셉이요, 감옥에 갔지만 본인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잖아요. 어디서든 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확립되었을 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통하여 결국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요, 답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물질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 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향락, 우상, 전쟁, 왜곡된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돈을 쏟아부으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은 세상의 경제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무너진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보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전도, 이 일에 집중했던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엄청난 경제 축복을 주시죠. 봄교회를 도울 만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산업 전문교회. 무슨 말이죠? 왜곡된 것을 빨리 고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산업을 가지고 전문교회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와 그리고 현장의 역사를 포럼하면서 쫙 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로마서 16장의 일꾼, 경제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분야, 자기 분야를 성공시켜요.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이 현장에서요, 이 산업인들이, 실제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몰아야 됩니다. 뭐였어요? 언약을 잡는 것이죠. 언약적 산업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요, 언약도 들고 실제로 이 산업 모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축복,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이 올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모든 현장. 그리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한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 메시지가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 삶에 성취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 보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딱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확립 되어질 때에 어떤 응답이냐? 참된 경제 축복이 온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복음 속에서 딱 집중하는 것입니다.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있길 바라고요.